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거짓 전제들을 깨트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할게요. 거짓 전제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만 기뻐하신다. 어때요? 우리 감정을 다뤄야 돼요. 생각은 분명히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감정적으로 그런 것이 느껴져서 우리가 침륜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거짓 전제 아래서 우리의 자동적 반응이 무엇이냐? PPT 보시면 첫 번째 뭐예요? 실패하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수치심과 정죄의식에 기반한 옛사람의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적으로. 또 사고도 그것에 끌려 들어가죠. 감정에 의해서. 수치심, 정죄의식, 조건적인 사랑의 경험, 실패를 존재적 가치와 연결하는 그런 왜곡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자꾸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 스스로를 인정하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요. 실제로 하나님 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를 책망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사람들은 속아요.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치셨다,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무슨 일을 벌여놓고 그게 하나님이 널 치신 거야, 이렇게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위축되는 것은요, 경건이 아닙니다. 아직 벗지 못한 옛사람의 자동적 반응일 뿐이에요. 벗어버려야 될 것이에요. 대적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숨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의로운 자에게 말한 거예요? 아니면 죄를 지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해요. 죄를 지으면 숨으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던 것처럼 우리도 각종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연약함을,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숨으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또 기도와 말씀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옛사람이 강하게 충동질해요.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 자동적 반응이 뭐예요? 회개를 할 때 사랑 회복을 위한 조건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 회개는 십자가 위에 서는 것인데, 회개는 진리 위에 서는 행위인데, 그래서 십자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회개죠. 그런데 이 회개가 어떻게 변질돼 버려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책찍질해요. 스스로를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정심을 얻어보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자신을 괴롭혀야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그리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동정심, 그것을 얻어보려는 하나의 조건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선을 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열심과 헌신은요, 이슬람 사람들도 해요. 더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유대교 사람들은요, 더 하죠. 더 강력하게 헌신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는 고도의 헌신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얼마나 친밀하게 느끼고 있고,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이뻐하시는지를 느끼는 것, 이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잘하려면 회개를 잘해야 되는데, 진리적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보려는 하나의 조건처럼 추락하고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신적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명확히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24시간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만 나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신적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이 뭐냐? 회개인 것이에요. 이 회개는 그래서 신적 권세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무기인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엄청난 보호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조건으로. 네. 이걸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뭐라고요? 신적 권세다. 하나님 주신 가장 강력하고 엄청난 무기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가장 찬란한 보화다.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만 기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짓 전제 아래에서 이렇게 실패하면 위축되고 죄를 지으면 수무려하고 회개를 사랑을 얻기 위한 하나의 조건점을 사용하는 우리의 자동적 반응, 이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것을 복음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적 전제는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나를 기뻐하신 분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전제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 그 새 사람의 형상을 내가 입어야죠. 그래서 실패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위축되는 게 아니라 더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 예, 이렇게 감정이 느껴야 돼요. 내가 실패하면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어요? 네? 이렇게 돼야죠. 당신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찌 삽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내 감정이 그렇게 느껴져야죠. 실패를 나의 정체성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아버지께 고백해야죠. 이것이 진정한 자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자유가 바로 이러한 자유죠. 그래서 너무도 가벼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나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왜 이래? 내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나는 왜 이래?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게 24시간 쉬지 않고 속을 시끄럽게 만들어요. 아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요, 내 감정을. 그런데 그 실패된 나의 모습에 속지 않고 그 실패를 나의 정체성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복음이 보장해주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능력 없는 자에게 요구하지 않고요,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폭 안겨 있어야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할 수 있어요. 근데 회복이 안 된 사람한테 너 이거 해. 이건 깡패죠. 사단이 하나님 깡패처럼 속인 거예요. 실패가 아닌 변화된 모습의 새 옷을 내 형상으로, 내 정체성으로 입을 수 있는 참사랑. 이것이 참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복음인 거예요. 이러한 참사랑과 참 복음의 하나님이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죠. 사람의 수준과 전혀 다른 차원의 진정한 신이 이러한 모습이죠. 이러한 완전한 아버지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축돼서 더 나아지는 게 있어요? 잠수 타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만 하지 뭐. 우리는 그걸 잠수라고 해요.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잠수라고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혀서
위축돼서 나아지는 게 있어요? 시간만 길어지죠. 안타깝죠. 이런 것에서 빨리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Nothing. I'm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분 안에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나는 인정받는 자도 아니고 성공해서 사랑을 얻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면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할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죄를 지으면 이제 어떻게 반응해요? 죄 지은 나를 결코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여삐 여기시고 반기시는 아버지 품으로 바로 안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 한 트럭을 갖고 와도요, 감히 견줄 수가 없는 진짜 우리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내 아버지는 왜 이래? 난 아버지한테서 이런 사람밖에 못 받았어.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아버지를 하나님 원래부터 주식으로 작정했기 때문에 연약한 아버지를 갖다 주셔도 공평하신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아버지가 필요해서 하나님 아버지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한탄해 하시거나 슬퍼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어요. 제대로. 그냥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웬만한 가정의 사람들보다 수준이 뛰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별로 없어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냥 자신의 수준이 봐도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랑 똑같은 거예요. 육적인 부자들, 재물적인 부자도 있지만요, 가정적인 부유함 자들도 성품의 부유함이죠. 그것도 하나의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너무 괜찮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열망하고 쫓는 그 열정이 너무 부족할 수 있어요.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 때문에 나를 멀리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패 때문에 우리를 더 가까이 오라고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실패 때문에 나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실패 때문에 더 내가 상처받을까봐, 악에게 당할까봐 더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분이 진정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이러실 수밖에 없겠죠? 우리 하나님은. 진리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 참 아버지신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할까 봐, 내 자신을 괴롭힐까 봐 걱정하시는 참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아버지셔서. 그리고 자신을 정죄하느라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참 아버지셔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보면서 이래서 제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이래서 제가 아버지가 필요하죠. 안 그랬으면 이거 계속 평생 짓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자주 짓는 게 아니라 가끔 지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아버지 때문 아닙니까? 아버지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서, 늪에 빠졌다가도 빨리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죄가 아닌 새 사람을 입게 해주셔서 정죄의 저주 아래 살 수 없게 만들어주신 그 법 아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실패 때문에 숨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정죄에 묶인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수치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자가 아니라 이러한 저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완전한 아버지이심을 감정 깊이 누리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실패와 실수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가 나다라고 나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돼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기쁨으로
자신의 아들 삼으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못하더라도 나한테 그걸 가져오고 나와 상의할 때 가장 기쁜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기뻐요. 우리 인간도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은 아예 여러분이 왜 죄를 짓는 것까지도 이해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왜 그런 연약함이 있고 그런 중독들이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를 어떻게 함부로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렇게 고통당하는 우리를 보면서 안아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 실패와 실수라는 그 행위,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놓고 있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하나님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은요, 이러한 부모보다 수준이 낮아요. 다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자꾸 두려움의 하나님, 육신의 부모조차 할 수 있는 그 사랑보다 수준 낮은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하나님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내 행위의 결과로 나를 존귀 여기고 아니면 가치 없는 자를 여기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보십시오. 가장 아픈 손가락이 누구겠어요? 가장 연약한 자녀들이 가장 아픈 손가락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도 알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자마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비교로 위축돼서도 안 돼요. 또한 부르심 앞에서도 물러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선포문으로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지으면 죄 지은 나를 결코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여삐 여기시고 반기시는 아버지 품으로 바로 안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전제가 돼야 돼요. 복음의 전제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회개를 복음적 전제에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복음적 전제. 자, 1번. 저로 하여금 어떤 옛사람을 벗고 어떤 새사람을 입혀야 할지 이 잘못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를 진정한 신적 차원의 사랑과 권세를 사용할 기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적 전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거 제가 한 수천 번을 얘기했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둬봅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차원의 삶을 살까요? 도대체 어떤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식, 전에 얘기했습니다. 에피그노시스, 헬라어로. 그런데 이 에피그노시스의 뜻이 뭐예요? 인식하다. 그리고 완전 식별이라는 뜻을 가져요. 완전한 식별. 그럼 무엇에 대한 완전한 식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완전하게 식별한다는 뜻인 거예요. 완전하게 식별하는 그 지식에까지 어떻게 해요? 충만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완전한 인식, 완전한 식별. 그래서 하나님과 감정적으로도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차원으로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인식하는 것 때문에. 이게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입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차원의 삶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것을 얼마나 입었느냐, 이거로 여러분의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너무 가벼워지죠.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훨씬 더 빨리 자라가요. 더 높게 자라가요. 웬만한 종교적 거룩의 수준, 대한민국에서 막 숭배하는 무슨 어떤 법정 스님, 누구 스님,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예, 법정 스님이나 이런 불교계에서 유명한 스님들은요, 다 인문학자들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 하나님이 용서해 준 적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고통스럽게 참선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의 한계는 뻔한 거예요. 우린 그걸 넘어서는 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음을 받을 때. 자,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형상이죠. 자, 이 말씀을 실현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실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현할 때마다 원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상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상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침노만 하십시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이런 수준을 못 살아요. 그런데 침노하니까 오늘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세상은 무릎 꿇게 됩니다. 왜 교회를 세상에 2천을 핍박합니까? 교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열망하는 게 세상인데 그것을 교회가 안 보여주니까 교회를 향해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악에게 묶인 상태에서. 우리만 바뀌면요, 교회는 무릎 꿇습니다. 세상은 무릎 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했어요. 이 안에 철철 넘쳐요. 그 영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 안에 철철 넘쳐요. 그 사랑이. 신적 차원의 사랑은요,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부어주신 그 사랑을 그저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 흘려보내는 도구가 뭐예요? 키가 있잖아요.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을 입고 어떤 것을 입혀줄까? 이것에만 집중하면요, 흘러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내게 흘려보내고 그것이 넘치면 저절로 남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여러분이 전도가 잘 안 되고 자신의 셀 개척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대우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더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사랑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내 행위를 자꾸 보거든. 아, 나 이렇게 못했는데 저렇게 못했는데 그걸로 나를 자꾸 정체성을 결정해 버리니까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미 내 안에 하늘의 것이 풍성하게 있으니 부은 바 되었으니 그것을 나에게 계속 입혀주고 나를 존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지죠.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악에게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멍석말이 당하고 있잖아요. 제 눈앞에 너무 많이 보이는데 사라진 멍석말이 뭔지 알아요? 옛날 조선시대 때 종들을 볕단으로 묶은 멍석이 있는데 그걸로 몸을 감아 놓은 다음에 몽둥이로 패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우리 하루가 멍석말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고통을요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그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 자신을 계속해서 존귀 여겨야 돼. 그래야지만 나도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나에게서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이게 너가 아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이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이런 마음이 갈망이 되니까 제가 터키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인데 터키에서 바로 못 오니까 이제
아제르바이잔 바쿠를 거쳐서 줄로 들어가는데 아제르바이잔 바쿠 공항에서 하룻밤을 새고 밤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이제 아침 일찍 비행기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인데 비행기가 세 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비행기가 아니에요. 세 줄, 6줄이 있는 비행기인데 근데 내 옆에 어린 남자가 탄 거예요. 터키에서 있었던 유학생인가 봐요. 그런데 그 옆에 창가 쪽에는 딱 봐도 저 사람은 터키 사람이든지 이제 아무튼 여자가 타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 형제랑 이제 말을 걸면서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 복음 전했다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신고하면 나는 그대로 추방이에요. 감옥에 가고 추방이에요. 또 싱글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 가족이 다 있어. 그런데도 이 아이에게 이거를 지금 알려주지 않으면 언제 이 복음을 접할까? 그래서 감옥에 갈 생각하고 전했어요. 오는 몇 시간 동안 계속 전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사랑으로 전하니까 이 아이가 너무 고맙게는 봤는데 이슬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거는 민족을 배반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 안타깝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이제 축복해주고 바쿠 공항에 내려서 잠잘 곳을 찾으러 이제 가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헬로우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옆쪽 창가 쪽에 앉아 있었던 그 여자분인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선교사였던 거예요. 자기도 한 10여 년을 사역했는데 너무 절망 가운데 있었다가 내가 그렇게 전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왜냐면 막 계속 우리 CCTV도 얼마나 많아 또. 사람들이 계속 감시하고 그러니까 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밤새도록 잠을 자야 되는데 밤새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매 선교사가 당신이 나의 영웅이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자매 사역도 더 활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간은 두 영혼을 위한 시간이었죠. 그 폴란드 선교사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형제.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축복하기 시작하면요. 사람 용서하기 시작하면요. 저절로 물부터 흘러나요. 저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나의 용기 없음, 담대하지 못한 마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축복할 때마다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할렐루야. 피해자가 아니라 권세를 받은 자의 정체성이 우리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상황에 반응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로서 다스리면 되는 신분이에요.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남을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든 죄를 안 지었든 내 알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내가 죄를 지었든 죄를 안 지었든 내 알 바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찬란한 사역을 했어도 내 알 바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하나님이 선포하신 영원한 법령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단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단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사단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속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야 그거. 나 잘못했어? 실패했어? 내가 잘 지었어? 그래서 뭐 나는 의인인데.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세상에 입으면 되지? 그러면요. 그렇게 나를 시끄럽게 하고 머리 아플 정도로 공격하던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도 이 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법령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은 것에 신경 쓰는 것은요. 자신을 의인으로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인 거죠.
이거 정말 너무 실제적인 얘기예요. 아주 리얼한 얘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나는 그저 예수의 피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브리서에서 시브리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뭐예요? 시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제가 전에 이거 풀어드렸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이 뭐예요? 이거요, 동사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명사예요, 명사. 피로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자기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과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데 피로는 안 써본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데반의 거룩을 못 이뤘으니까 또 바울이 충격받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쌓는 신앙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자신이 믿는 신앙을요, 철석같이 믿으면요, 예수님이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그게 아니라요. 헬라어로 하이마. 피로는. 피예요, 피. 하이마. 피로는 대항하다. 이 대항하다는 뜻도 뭐냐?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요. 군대를 주둔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피로 군대를 주둔시키는 거예요. 이 군대가 누구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 하나하나가 뭐예요? 여러분이 입고 입혀주는 세 사람의 형상 하나가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사들인 거예요. 그 군사들을 하나하나 심어주는 거예요.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계속. 피로.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나는 의인이 되었고 나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저들도 의인 되었고 내가 입혀주면 됩니다. 이게 피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죄와 싸웠지만 피로는 싸워보지 않았구나. 예, 더 긴 내용이지만 아무튼 이거예요. 너무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데이트하는 영혼으로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가 이것을 하다 보면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 믿음으로 피로 싸우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알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책임질 일도 아니에요. 그 책임 누가 다 지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이걸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예요?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죠. 그 수행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거짓 전제.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만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결국 나를 실망스러워 하실 거야. 이게 두 번째 건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만 짓겠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었던 것은요, 죄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짓 전제예요.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어떠한 실수, 반복되는 중독, 문제들, 화냄, 뭐 여러 가지 실수들, 이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들이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짓 전제가 여러분을 묶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죄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명확히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해야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 이런 감정 대적하십시오. 내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더 사랑해 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이 거짓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위축되고 숨고 적당한 신앙 안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결과로 나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의 순종의 결과로 나를 대하시는 분이다. 그 뒤에 명확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 멀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더 가까이 내게 오라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자기를 괴롭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서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다스리는 권세의 행위가 바로 회개예요. 실질적 행위예요. 의로운 행위가 바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예요. 이 땅에서 묶고, 이 땅에서 풀고, 옛사람을 묶고 새 사람을 풀어내는. 우리는 정죄하며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괴롭히면서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만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사랑받는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불러주셨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저 순종하면 돼요. 무엇을 입을까요? 무엇을 입혀줄까요? 그래서 우리는 위축된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담대히 기뻐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적용 선포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가족과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복음의 전제 위에 서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실패의 순간마다 자동적으로 위축되는 옛사람의 반응을 멈추고 은혜의 보좌로 곧장 달려가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죄를 지으면 숨으려 하고 기도와 말씀을 피하던 자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회개를 하나님의 동정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 서는 권세로 사용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스스로 채찍질해야 안심되던 왜곡된 경건에서 벗어난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실패의 모습들을 정체성으로 삼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로 새 정체성을 입은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실망스러워 하실 것이다라는 옛사람의 전제를 깨뜨려가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실패가 두려워 시도 자체를 피하던 자가 아니라 순종의 결단 앞에서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실제로는 실망함을 피하려는 자기 보호에서 벗어난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순종을 결단할 때 결과를 염려하지 않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상급으로 여기는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을 방어하지 않고 온전히 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삶의 구조를 새 사람으로 바꾸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 식별하며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 하나님과 감정적으로도 교제하며 하늘 차원의 혼이 열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